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356페이지 중간에 그때 선제 동자는 선견 비교에게 나아가 발에 예배드리고 허리를 굽혀 합장하고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여 보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듣자오니 성자께서 보리도를 잘 열어 보이신다 하시니 원컨대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할지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선견 비구는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어리고 출가한 지도 오래되지 않지만 이승에서 38 항아사 부처님이 초수에서 범행을 깨끗이 닦았다. 어떤 부처님 초수에서는 하루낮 하루밤에 범행을 닦았고 어떤 부처님 초수에서는 7일 7야 동안 범행을 닦았으며 또 다른 부처님 초수에는 반달, 한 달 혹은 1년, 10년을 지내기도 했었다. 이러는 동안 미묘한 법문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며 모든 서원을 장엄하고 증득할 곳에 들어가 온갖 행을 닦아 육 바라미를 가득 채웠다. 또 그 부처님들의 성도와 설법이 각기 다르지만 어지럽지 않고 남기신 가르침을 지니고 열반에 드시기까지를 보았다. 또 그 부처님이 본래 세운 서원과 삼매의 원력으로 모든 불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며 일체 행삼매에 들어간 힘으로 모든 보살행을 청정하게 닦고 보현의 법인 벗어나는 힘으로써 여러 부처님의 바라미를 청정히 하심을 알았다. 그때 선제는 자제주 동자의 발에 예배드리고 오른쪽으로 무수히 돌고 합장 공경하면서 한쪽에 서서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랬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오니 원컨대 말씀해 주소서. 자제주 동자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계산법을 안다. 보살의 계산법으로 하려는 유순의 광대한 모래더미를 계산하여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수요를 모두 알고 동서남북 등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의 갖가지 차별과 차례로 머물러 있음을 계산하여 안다.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 넓고 좁고 크고 작은 것이며 그 이름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겁의 이름, 모든 부처님의 이름, 모든 법의 이름, 모든 중생의 이름, 모든 언어의 이름, 모든 보살의 이름, 모든 진리의 이름을 다 분명히 안다. 나는 다만 이 온갖 공교한 큰 신통과 지혜 광명 법문만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살은 모든 중생의 수요를 알고 모든 법의 종류와 수를 알며 모든 법의 차별된 수를 알고 모든 삼세의 수도 안다. 또 모든 중생의 이름을 알고 모든 법의 이름을 알고 모든 열애의 수를 알고 모든 열애의 이름을 알고 모든 보살의 수를 알고 모든 보살의 이름을 알고 있거늘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을 말하고 그 수행을 보이겠는가? 또 내가 어떻게 그 경지를 드러내며 그 뛰어난 힘을 찬탄하며 그 조화함을 말하겠는가? 그리고 그 도를 돕는 것을 말하며 그 큰 온을 나타내며 그 미묘한 행을 찬탄하며 그 바라미를 열어 보이며 그 청정함을 연설하며 그 뛰어난 지혜의 광명을 펼 수 있겠는가? 그때 선제 동자는 보안 장자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합장한 후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랬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장자는 말하였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위없는 보리심을 발랬구나.
나는 모든 중생의 여러 가지 병을 난다. 나는 풍병, 항달, 해소, 열병, 귀신과 독충, 수재, 화재로 인해 생기는 온갖 병을 모두 방편으로 치료한다. 누구든지 병이 있는 이가 내게 오면 다 치료하여 낫게 하며 향탕으로 목욕시키고 향과 꽃과 용락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음식과 재물을 보시하여 아쉬움이 없게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선제 동자가 법을 구하는데, 이제 지금은 보안장자가 이제 법을 설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선지식들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통달하여 이미 알고 있죠. 많은 것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보살의 경지에 들면 그런 이제 시안을 갖는 거예요. 마음의 눈. 모든 것을 보고 모를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의 눈을 얻는 거죠. 그리고 또 보안장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제 병을 알아서 이제 향탕으로 이제 목욕시켜서 옷을 갈아입히고 또 음식과 재물을 보시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병을 낫게도 해주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재물이 필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이 보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는 이런 말들은 결국 신통이 자제하다는 걸 말하고 또 미혹한 이에게 또 아픈 이에게 약도 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재물을 보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살의 행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재물도 보시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아픈 이에게 병원비도 주지만 그가 기초 생활은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서 그에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행해지고 있는지 살펴서 그런 물질적인 부분도 부시를 해줘라. 그가 안락하도록. 그 보살의 행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수의 부처님의 법문을 보면 보살도를 행할 때 부처님이 무리에게 무엇을 보시하여 주시냐면 가난하고 아프고 배고픈 이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용량을 보시해 주신대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내가 비록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법을 구하는 입장에 있지만 그 모든 그 수행이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에서 나오는데 그가 그때 때가 되어서 법을 펼 때 재물이 부족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도 주시고 재물에 대한 보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큰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수행을 잘해서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통달하기만 하면 때에 이르러 법을 펴고자 할 때 나에게 재물이 따르도록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폐예요. 그런 다음은 그들에게 알맞은 법을 말해준다. 그렇죠. 이제 재물도 주고 부처님의 진실에 대해서 설법을 해준다는 거죠.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탐욕이 많은 이에게는 부정관을 가르치고 세상은 본래 어디에게 이제 부질없다. 중생사는 부질없다는 부정관을 가르치고 남을 미워하고 성을 잘 내는 얘기는 자비관을 가르치며 성 잘 내는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인색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비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을 잘 내는 이제 스승이 계신다. 그러면 이제 당당히 말해야 되죠. 스승께서 자비하지 않으십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가 미혹해서 중생이라서 미혹한데 너무 꾸지람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두려워서 공부를 할 수 없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죠. 당당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리석음이 많은 이에게는 여러 가지 법의 모양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어리석다는 거는 미혹하다는 거죠. 미혹한데 아집이 강해. 잘 모르면서 또 뭐 아는 척을 해. 또 자기 나름의 고집으로 정의를 세워서 맞지도 않는데 우겨요. 어기고. 그런 이에게는 너가 그렇다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균등한 이에게는 아주 뛰어난 법문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부처의 거룩한 모습을 갖추게 하려고 보시 바라미를 찬탄하고 부처의 깨끗한 몸을 얻어 온갖 곳에 이르게 하려고 지게 바라미를 찬탄하고 부처의 청정 불가사의한 몸을 얻게 하려고 인욕 바라미를 찬탄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10개가 있는데 인내심이 없는 이에게는 수행을 부지런히 용맹정신을 잘 하려면 오래 참는 인욕정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성자가 될 수 있음을 이제 안내해야 되죠. 또 요래에 이 길이 없는 몸을 얻게 하려고 정진바라미를 찬탄하고 우리가 요래의 지혜를 다 알려고 부지런히 정진을 하다 보면 목숨 걸고 하다 보면 수명이 연장이 돼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죽을 시기가 왔는데 안 죽어. 예전에도 또 한 번 말했죠. 어떤 할머니가 이제 사자가 4번이나 왔는데 못 데려갔는데 어디 갔었냐 이러니까 꽃밭에 있었다. 꽃들과 대화하고 물을 주고 꽃에게 밥을 주고 있었다. 거름도 주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뭐 꽃이 가지가 부러지면 아프다고 해서 또 치료해주고 그래서 온 들의 꽃을 가꾸는 것도 부처님께 꽃 공양이에요. 공양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자가 와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공양이 끝나질 않아서. 공양 중이니까. 그것이 이제 정진 바라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이제 돼서 내가 갈 때가 되었는데 이제 못 데려갔으니까 수명이 연장이 된 거죠. 청정한 법신을 드러내려고 반야바라미를 찬탄하느니라. 그러니까 법신은 늘 미혹하지 않죠. 미혹이라는 껍질 속에 진리로 서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지혜 작용을 드러내려고 반야바라미를 찬탄한다. 반야는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에 거울이 있어서 반조아요. 반자는 되돌릴 반자인데 우리 언어로 할 때 반야라고 해요. 반대로 비추어져 본다. 그때 선제는 무위엄 조광의 초소에 나아가 그의 발에 예배드리고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자께서는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말씀해 주소서. 왕이 선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여환 해탈을 얻었노라. 그런 건 무염 조광왕이 여환 해탈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내 국토에 있는 중생들의 살생과 도둑질과 내지는 그릇된 소견을 가진 이가 많아서 다른 방편으로 그들의 나쁜 업을 버리게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을 조복하기 위해 악인으로 변신 온갖 죄악을 지어 갖가지 고통받는 장면들을 보여주었다.
중생들이 이를 보고 무섭고 두려워하며 싫어하고 겁을 내어 나쁜 업을 끊고 위없는 보리심을 발라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교묘한 방편으로서 중생들이 10가지 나쁜 업을 버리고 10가지 착한 길에 머물러 항상 즐겁고 편안하게 하여 마침내 일체지의 자리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로서 아직까지 한 중생도 해친 적이 없다. 내가 차라리 무간지옥에 들어가고 고통을 받을지언정 한순간이라도 모기 한 마리, 개미 한 마리일지라도 괴롭게 하려는 생각이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사람은 복받치다. 이는 모든 선한 복을 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 중에도 인간은 그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이 또 생명 중에도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걸 알고 수행을 돈독히 하여 가다 보면 자기 불성을 만나요. 그래서 보살들에 들어서 수행을 하고 나머지 또 미혹한 중생들을 보살도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은 복받치다. 이는 모든 선한 법을 내기 때문이다. 궁극에는 그들이 다 선한 법을 낸다는 거죠. 자기 안에 불성을 가지고. 나는 다만 이 여우한 해탈을 얻었을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은 생사가 없는 법의 지혜인 무생법인을 얻어 모든 세계가 헛개비 같고 보살행이 다 요술과 같으며 모든 세간의 그림자 같고 모든 법이 꿈과 같은 줄 안다. 그러니까 보살은 이제 보살도에 들게 되면 여우한 해탈이라는 해탈을 한다. 그럼 이제 미혹한 중생세계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생법인, 생명을 받지 않고 법신으로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중생의 세계에 놔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하는데 일체 중생을 무생법인으로 인도하고 마지막 지옥 중생과 함께 무생법인을 이제 생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생세가 허망한 줄 알고 나는 비록 1000,000번을 제가 성불하지 않음으로 놔두나 내가 구할 때 그 중생은 무생법인을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환해탈이라고 그래요. 환생하지 않는다는 거, 미혹한 중생으로 항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벗어난 거죠. 그걸 또 무생법인이라 하고 또 이제 보살의 법신이라 하는 거죠. 부처님의 법신이라 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실상에 걸림없는 법문에 들어가 제석천의 그물 같은 행을 닦고 걸림없는 지혜로 경계에 행하고 모든 것이 평등한 삶에 들어가 다란히 자유자재를 얻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실상에 걸림없는 법문에 들어가. 실상은 부처님의 지혜 자체를 상이 없기 때문에 진실한 지혜로서 진리의 작용만을 가지고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상이라고 그래요. 불법에서 실상은 법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석천의 그물 같은 행을 닦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 세계에 이제 제석천이 이제 사천왕을 우리가 이제 제석천왕이라 하는데 우리 인간 위에 바로 천상계를 말해요. 그 천상계에서는 이제 업을 닦는데 우리 중생의 업이 벌집 문양 육각형의 그물망으로 되어 있다. 업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의 업을 업장 소멸시켜주면 내 업이 닦인다는 거예요. 그걸로 84,000가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석천에서 그 그물망의 업을 벗고 또 선행의 업을 또 인드라망이라고 그래요.
내가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의 인드라망이 교화를 하는 거죠. 업에 그물을 벗고 선업에 이제 그물행을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지혜로 경계에 행하고 걸림없는 지혜에 들어가면 평등한 삼매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다란히 법문을 자유차지로 얻는다. 그러죠. 우리 이제 대회사에 보면 코팅했는 법문이 많은데 그 스님이 이제 과거에 이제 10여 년 동안 금식기도에서 법문이 들어왔는데 그게 다란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금식을 통해서 통팔식이 끊고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난 자리에서 법문을 얻어가지고 그 진리를 그게 천만 가지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진리와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란히 자유의 사지를 얻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공덕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때 선제동자는 대광왕의 발에 예배드리고 공경하여 오른쪽으로 무수히 돌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이제 선제동자에게 그 대광왕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그 다음 나루터를 전달해주는 그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과정을 생략을 하고 바로 이제 그 다음 선지식을 만나고 그 다음 선지식을 만나는 장면을 해놨죠. 그래서 그때 선제동자는 대광의 발에 예배드리고 공경하여 오른쪽으로 무수히 돌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자오니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이제 대광왕이 말했죠. 왕이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대자 당행을 닦으면서 그것을 가득 채우느니라. 나는 한량없는 부처님의 처수에서 이 법을 묻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닦아서 장엄하였다. 나는 왕이 되어서 이 법으로 가르치고 또한 이 법으로 거두어 준다. 이 법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이 법으로 중생을 인도하고 이 법으로 중생들에게 수행케 하고 이 법으로 중생들에게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이제 대자 당행을 닦으면서 이제 자기가 왕인데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 법으로 중생들에게 방편을 주고 이 법으로 중생들의 익히도록 하고 이 법으로 중생들의 행을 일으키게 하고 이 행으로 중생들의 법의 성품에 머물러 생각해 한다. 또 이 법으로서 중생들이 인자한 마음에 머물러 인자함으로 근본을 삼아 인자한 힘을 갖추게 한다. 이와 같이 이로운 마음, 안락한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거두어주는 마음, 중생을 보호하며 버리지 않는 마음,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는데 게으른 마음이 없게 한다. 나는 이 법으로서 모든 중생들이 끝까지 즐겁고 항상 기뻐하며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시원함을 얻게 한다. 또 이 법으로서 생사의 애착을 끊고 바른 법의 낙을 즐거워하며 번뇌의 때를 씻고 악업의 장애를 깨도록 한다. 생사의 흐름을 끊고 진실한 법의 바다에 들어가며 모든 윤회의 길을 끊고 온갖 지혜를 구하며 마음 바다를 깨끗이 하여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내게 한다. 그러니까 대자 당행의 법에 그 성품을 이렇게 설명하여 주는 거죠.
나는 이와 같이 대자당행에 머물러 바른 법으로서 세상을 교화한다. 선제동자는 왕의 발에 예배드리고 무수히 돌고 우러르며 하직하고 길을 떠났다. 선제동자는 앞으로 나아가다가 누각성에 이르렀다. 한 뱃사공이 성문 밖 바닷가에서 수많은 상인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큰 바다의 법을 말하면서 부처님의 공덕 바다의 방편을 일러주고 있었다. 그 뱃사공이 이렇게 법을 설하고 있었다는 거죠. 선제동자는 그 앞에 나가가 발에 예배드리고 무수히 돌고 합장한 후 말하였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자오니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말씀하여 주소서. 뱃사공이 말하였다. 이제 누각성의 뱃사공이라 하지만 이는 성자인 거죠. 그래서 비유해서 뱃사공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뱃사공은 강을 건너주죠. 그러니까 이 선지식은 이제 미혹의 바다를, 미혹의 강을 건너주는 성자인 거죠. 선지식인 거죠.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렸고 이제 또 큰 지혜를 내는 근원을 묻는구나. 모든 생사의 괴로움을 끊는 인과 온갖 지혜의 큰 보물섬에 가는 인과 무너지지 않는 대승을 성취하는 인, 이 승들이 생사를 두려워하고 고요한 산매의 소용돌이에 머무름을 멀리 떠나는 인, 큰 원의 수레를 타고 모든 곳에 두루하여 보살행을 행하여도 장애가 없는 청정한 도의 인, 보살행으로 깨뜨릴 수 없는 지혜를 장엄하는 청정한 도의 인, 모든 시방세계의 법을 두루 살펴도 장애가 없는 청정한 도의 인, 온갖 지혜의 바다에 빨리 들어가는 청정한 도의 근원을 묻는구나. 선남자여, 나는 이 성의 바닷가에 있으면서 보살의 대비 당행을 깨끗이 닦았다. 나는 연부지에 있는 가난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고 온갖 고행을 닦았다.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결국 선제동자가 뱃사공에게 이제 법을 물었는 것은 결국은 그 이제 원인을 짓는, 그 보살의 행을 하려니까 그 보살의 인을 이제 종자를 심는 법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니까 선제동자의 이제 똑같은 질문은 사실은 그 인을 짓는 그 복덕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뱃사공의 선지식이 고행을 닦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롭게 하려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고 부처님 지혜를 방편을 구하기 위해서 끝없는 정진을 했다는 것을 이제 고행을 닦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을 모두 만족해 하는데 먼저 세상 물건을 주어 마음을 채워준 후 다시 법의 재물을 베풀어 환희케 한다.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이제 그 보시를 말하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우리 대사에서 또 개심종 개심사에서 모든 이들에게 이제 법을 베풀 적에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죠? 이제 먹을 거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주려고 해야 돼요. 절에 어떤 물건을. 그럼 절에는 늘 보시 물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간단한 법공양 작은 책자라도 염주라도 이가 법을 모르는 이가 이걸 얻어서 만져서 그가 이익하도록, 그런 다음에 또 아픈 이에게 또 약도 주고 약값도 보시하고, 그런 다음에 거처할 곳이 없으면
거처할 곳을 제공을 해야 돼요. 수행할 수 있도록, 정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법에 환희심에 머물도록 그렇게 법보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법의 재물을 베풀어 환희케 한다. 그러니까 지혜를 생취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를 해주는 거죠. 지혜롭게 해준다는 거죠. 복덕의 힘을 닿게 하고 지혜를 내게 하고 선근의 힘을 복돋우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보리의 원을 맑게 하고 대비력을 견고케 한다. 그래서 이 모든 행위 대비력을 견고케 하고 그가 자비하고 늘 자비롭도록 이끌어준다는 얘기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